단계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자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언약 가진 부모가 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가정 제도를 만드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 이제 정년기가 찬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가 않아. 도대체 이 아이가 이 아들을 뺏기는 것 같고 자꾸 그래가지고 되게 탐탁치 않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를 낳았어요. 여기 이제 아들이 아유 어머니가 왜 저러시나 그러면서 막 원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효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결혼 문제 이런 거 부닥치면 막 싸움 나고 이러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엄마가 좋아할 타입으로 이제 사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찾아냈어. 엄마랑 말투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어머니의 사상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아름다운 아가씨를 데리고 갔어요. 가니까 막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네가 이제야 눈이 열렸다 그러면서 결혼해라 이러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이 결혼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하나 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웃는 분들 보니까 뭐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설명 안 하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어려워요. 그죠? 뭐가 답인지 한쪽은 답이라 그러고 한쪽은 답이 아니라 그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하나 되기 어려운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룰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모 공경하는 내용들이 단순히 부모에게 효성을 하고 효를 하고 뭐 이런 차원의 윤리적인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고 또 상강오륜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예를 굉장히 숭상했던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에게 못할 짓을 하고 이러면은 다들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부모한테 잘 섬기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것을 효를 행하는 자를 상을 주고 동네 사람들이 귀감으로 삼고 존경하고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내려오는 그 전통이 좋은 전통이긴 한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의 그 가족 제도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뭐 핵가족화 돼가지고 비슷해 가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내용이 나와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준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돼 있잖아요.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 2개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줬습니다.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약속이 있는 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제5계명이 바로 오늘 이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지금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은 제5계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이 내용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라는 신자가 거듭, 더블 두 번째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거듭 기록했다.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 34년 전에 했던 그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두 번째 말하는 120세 모세가 한 세대가 지난 그때 거듭 말할 때는 출애굽기 5장에 나와요. 그게 10계명이에요. 5장 16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23장 25절에도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그 잠언에도 그거를 이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써놓은 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제 늘 이렇게 마음에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그 주로 저는 이제 많이 어릴 때 많이 이게 좀 아프고 좀 그런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는 저를 야 내가 좀 약하게 낳아서 네가 힘든 것 같으니까 미안하다 이런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뭐 그럴 이유가 없지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건강하게 낳았는데 내가 이제 살아보다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약하게 관리를 잘못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몸이 연약한 거죠.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마음에 늘 짐을 줘서 죄송하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지낸 거예요. 결정적으로 보니까 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이제 사실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한 뭐 10여 년 동안이나 교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남아서 지키고 아이들은 체육 시간에 밖에 나가서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던 상태고 교련도 빠지고 이제
서울대 병원 가가지고 검진해서 진단서 떼가지고 재워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얘가 이거 군대 가서 훈련을 그것도 14주인데 보통 일반 병들 가는 거에 한 3배 훈련을 거쳐야 되잖아요. 되겠냐 이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 때 막 너무 막 애절하게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보니까 왜 저렇게 우시나 싶은데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막 뭐 울 정도로 내가 힘든 일을 겪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마쳤죠. 14주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임관식을 하는데 부모들이 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내가 기쁜지 내 인생에 처음으로 운동을 했는데 제일 센 운동을 10년 만에 한 거라. 군대 가서 총검수라는 걸 처음 해봤고 우리 친구들 다 했던 거 고등학교 때. 그걸 나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서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억이 내 인생을 전환을 시킨 거야. 새롭게 만들고 병이 아팠던 게 그 다음에 증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새로운 막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부둥켜하고 막 울었어 내가. 그때 마음이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소천하셨지만 마음속에 이제 이 어버이 주간 이런 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부모에 대한 그 그리움과 사랑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 생각하면 그 애틋함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꼈고 자신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감싸 주려고 했을 것이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분들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것도 부모님 중에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우리한테 진심으로 많은 사랑을 베풀었을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해 보니까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버이 주간이니까 용돈 더 드리고 맛있는 데 사가고 사서 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다음에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게 효도입니까? 아니면 뭔가 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좋은 곳으로 소개시켜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부모님을 섬기고 이런 이제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것 말고 뭔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언약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걸 좀 찾아보는 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간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메시지가 되면 안 돼요. 내 삶의 증거가 돼야 되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는 이 언약의 전달자가 돼야 되고 내 심령 깊숙이 있는 그 진실한 고백이 후손들에게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요, 이 어버이 주간은 그냥 하나의 행사로 지나지 않아요. 하나의 행사 있잖아요. 이런 지나가는 행사 중에 연례 행사 중에 하나로 부모님 잘 섬겨야 되니까 공경하라 뭐 이러고 어떤 교훈을 가지고 효를 행하라 뭐 이런 수준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나 교회 와서 섬기는 모습이랑 뭐가 다릅니까? 차이가 하나도 안 나요. 절에서 부모 효를 행하라는 거나 기독교 여기 교회에서 행하라는 거나 유교에서 행하라는 거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유교가 더 우리 마음에 맞고 심령에 맞을 수 있어요. 아니라 이거죠. 달라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어버이 주간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메시지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잡아야 될 메시지의 첫 번째. 뭐를 해야 되겠냐. 자, 먼저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공경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뭔 말입니까? 돈을 벌어라가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공하라. 그것이 아니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공은 하고 싶은데 성공을 못 해요.
돈을 벌고 싶은데 맨날 가난해. 뭔가 부모님을 섬기고 효를 행하고 싶은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부모를 안 섬기고 싶고 누가 부모를 효도로 행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공경의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은 가득해서 완전한 것을 공경이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가득가득 채워주는 것을 공경이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마음을 꽉 차게 만들어주는 거. 부모님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 그게 공경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공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돼요. 우리가 공경을 노력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건강한 사람이 되라. 건강한 사람이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비밀을 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세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 되기 전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제 말씀은. 자, 그럼 부모님이 효도를 드리고 공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려면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독교인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 말씀 잡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고 공경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 어버이 주간에 선물 안 사드리고 말씀 읽으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 평상시에 말씀 잡으라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려면 말씀의 사람 되면 돼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 잡아요? 오늘 나왔잖아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 이거 잡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잡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잡고, 또 잠언 23장 25절 말씀 잡고, 나머지도 많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수십 개 돼요. 제가 다 읽으려면 시간 다 보내야 돼요.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명령하시고 이 두 개의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머리에 있는 돌판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거를 딱 말씀 잡으면 돼요.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 잡고 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부모님 섬기고 싶고 공경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 이거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내 수준입니다. 그럼 맨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수준이에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지 말고 복음 잡아야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두 가지만 잡아도 부모님 마음을 꽉 차게 만들어줍니다. 공경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 잡고 복음 잡았는데 그래요. 그러고는 이 7명의 렘넌트들 삶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7명의 렘넌트들은요 다 성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에 성공했습니까? 복음에 성공했고 정말 언약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삶에도 성공했어. 나중에 보면은. 자, 그러면 이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의 성공이란 것이 성공의 의미가 어떤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 성공의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한 가지 일에 완전 집중해서 거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합니다. 이것저것 막 손은 많이 대고 찝찝거리지만 제대로 못해요. 왜? 성공의 마인드가 없어. 이 사람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러다가 다 놓쳐버려요.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를 해버리는데 제대로 하는 게 성공이에요. 자기가 그 하나를 갖고 진짜 진실하게 해버리면요 정말 성공한다니까요. 그 어떤 청소부가 한 명이 취직을 한 거예요. 취직했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더니 누가 이랬냐. 새로운 청소부가 했습니다. 그 사람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네가 관리부장 해라. 그 사람 관리부장 하는데 그 회사 전체가 막 번쩍번쩍 살아나. 이 사람이 가면은 달라. 그러니까는 불렀어요. 네 사장 해라. 나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대요. 괜찮다. 저 석사 박사들은 우리가 돈 주고 월급 좀 그 사람들 일 잘하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를 심어줘라. 그 성실함을 보여주라. 이래갖고 성공했던 사람이
강철왕 카네기 마음에 드는 쉬브라는 사람이에요. 성공했어요. 뭐 해갖고 성공했냐? 청소 하나 잘해도 성공했다고. 청소 하나 잘해도 성공합니다. 또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운전하면서 자기가 그 다니고 있는 지점, 은행 지점에 이 건물이 좀 낡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스파크 일어나고 막 전선 타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그런 걸 성실하게 다 고쳐준 거예요. 말 안 하는데 자기가 가서 고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지금 운전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관리를 좀 해달라. 이 은행 행원 저것처럼.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이분이요 워낙에 성실하니까 그 은행 일을 공부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시험을 쳤는데 은행 그 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점에서 이제 말단 창구 이제 출납하고 뭐 그다음에 또 예금 받고 이런 창구에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러 어떤 분이 왔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연세 많은 분이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 잘해서 원래 내가 운전하던 사람인데 은행 늦어서 늦게 시험 봐서 여기 말단이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랬거든요. 이제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분이. 당신같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 같으면 내 돈을 맡을 수 있겠다 이러고는 몇백억 되는 거를 이분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점이 전국에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1위 되니까 이제 본사에서 이제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유치를 할 수 있냐 했더니 지점장이 우리 이 행원 중에 연세 많은 분이 이렇게 돼서 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사에서 이제 특별한 회의를 해가지고 바로 한 6개급 특징시켰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점장으로 파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강연에 다니고 유명인사 됐다니까. 싫어하잖아요 이게. 뭘 잘했어요? 딴 거 잘한 거 없어요. 성실함을 잘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딱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금방 합니다. 이 규모가 없구나 금방 합니다. 미래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해도 자기가 시키지 않아도 성실하다 사람이 미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랩런트 7명이 그랬어요. 호떡 장사에도 성공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회사 다니다가 IMF 맞아가지고 부도났거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호떡 자기가 구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부인한테 미안하잖아요. 부인은 사장 누구 자기는 부사장 누구 하고 이렇게 딱 하고 여기 딱 하는데 뭐라고 적었냐? 카드도 받습니다. 호떡 1개라도 배달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라도 가능합니다. 이래놨다고.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서 대전에 있는 사람이 대구에 있는 그 호떡 장사에다가 배달 좀 해달라고 1개. 농담으로 했는데 진짜 갔어요. 싣고 가가지고 배달해 줬다니까. 그리고 그게 체인으로 소문나가지고 TV에 출연했어. 그리고 체인점 막 열렸어. 강연에 막 쫓아다녀서 완전 최고 그냥 성공해버린 거 있죠. 호떡 하나 구워도 최고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요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성공이란 개념이 뭐냐? 한 가지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그리 안 하거든. 어느 정도 하면은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안주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또 다른 거 합니다. 이래가지고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집적대고 뭐하고 열심히 하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되는 것 하면서 투자해가지고 실속 없는 사람이 제일 망하는 지름길이거든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것처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득하게 해가지고 거기 성공하는 사람. 그게 진짜 성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랩런트 7명들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흔들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었어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해버렸어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랩런트가 가졌던 이 7명 랩런트의 3가지 축복. 이게 우리께 되면은 최고응답 받을 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언제 마음이 꽉 찹니까? 이 자식이 보니까 어버이 주간이라고 나한테 카네이션 사주고 용돈 주고 밥 먹으러 가자는데 얘가 자립도 못 잡고 있어 아직도. 보면 알잖아. 부모가 모르겠어 이거 다 알지. 응? 지 앞가림도 못하고 맨날 허덕거리고 죽고 싶어하고 이런 분위기 다 느끼잖아.
아무리 맛있는 거 산다도 얘야 오늘따라 배가 안 좋다, 속이 안 가요. 안 간다고. 근데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설령 저 외국 살고 있다 할지라도 뭔가 얘가 지금 성공했구나 이걸 느낀다고 부모가. 그런데 좀 섭섭하게 하는 있더라도 마음이 가득해. 우리 자식이 그래도 날 생각하고 있고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이런 게 딱 채워지면 마음이 꽉 차 있잖아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효도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그렇잖아요. 맨날 부모 마음에 짐이 되고 걱정거리 되고 이러면 그게 공경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장례식 한번 치를 때 어떤 분이 찾아서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입에 곡기 한번 못 넣어들었대. 아버지 입에 물 한 잔 못 들었대. 그래 할 것 같으면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떡해요 목사님 대성통곡 하시더라고. 근데 방법 없어요. 돌아가면 끝이야.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뭐 분묘 좋은 데 쓰고 낙골당 눈높이 맞은 거 제일 비싸거든요. 한 500만 600만 원에 저 밑에 그 150만 원짜리 하면서 아유 안 돼요 이거 해야 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돈 미리 생각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평상시에 잘해요. 평소에 오늘 가셔가지고 진짜 부모님 섬기고 중심으로 드리는 게 그게 진짜 효도예요. 사람들은 죽고 나면 꼭 뭐 열심히 해. 좋은데 뭐 명당 찾고 다니고 비싼데 찾고 뭐 하고 뭐 쓸데없는 짓이다.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하는 것이 기독교의 이 중심입니다. 평상시에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게 바로 공경의 원리란 거예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이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어떤 메시지를 잡아야 되냐. 두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언약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무당인데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은 감옥에 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완전 불신자인데 불교신도 회장인데 그래도 배워야 돼요. 왜 뭘 배우죠? 다 배울 것밖에 없어 부모님한테. 저렇게 살면 저런 인생이 되는구나.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완전히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희생하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쫄딱 망하는구나. 배워야 돼요. 저렇게 하면은 영적 문제가 심각하거나 가문이 이거 배워야 된다니까. 우리 형제들이 저래 된 이유가 우리 부모님 평상시 모습 때문에 그렇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게 보통 교훈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저렇게 예수 믿고 하니까 내가 언약의 유산, 영적 유산을 내가 가졌구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모르면요. 생각 없이 삽니다. 이건 모르면. 진짜요. 그래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존재했잖아.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언약적인 교훈도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언약 가진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 자녀, 교육자 자녀, 장로님들 자녀, 중직자들 자녀 이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하는데 잘못하면은 눈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아이들이 방치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아이들이 언약을 놓친 아이들로 자라는데 나중에 후회돼 버립니다. 나중에 자기 이웃 살리고 교인 살리고 성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린다고 시큰 돌아다니고 자식은 무너져 있고 이런 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돼요. 내 무릎 아래 슬하에 있을 때 아이를 위해서 생을 걸고 중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증거 많습니다. 목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큰 목사 모세라는 목사 있었어. 모세가 자기 아버지하고 사촌가 아니라 사실은 아세요? 출애굽 6장 보면은 6장 1절에 나와요.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과 결혼하여 일어나거든. 고모랑 결혼했어. 그래갖고 태어난 게 모세야. 그러니까 자기 모세하고 아버지는 사촌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종 사촌간. 근데 그런 말은 아니죠. 아들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거기서 태어난 모세인데 아들이 게르솜이라 그래요. 이름은 뜻은 뭐냐? 여기 머무르는 자, 체류하는 자 이 뜻이에요. 근데 그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이라고 있거든요. 야가요.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그 무슨 제사장이냐? 우상을 새긴 조각을 섬기는 제사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물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럽니까? 모세 아들 모세 손자가 그 모양 됐다니까. 언약 전달이 뭐 잘못됐죠. 사무엘 선지자 대단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아들이 2명 있어요. 요엘하고 아비람하고 2 있는데 얘들이요 사사를 만들어 놨더니 사사 맨 마지막 사사 2명인데 사사 명단에 빠집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뭐 했냐? 돈 받고 재판을 엉터리를 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자식을 잘 못 살핀 거예요. 아브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사무엘, 모세.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엘리도 사사거든. 사사 엘리 제사장. 그 아들 홈디하고 비나스. 이 아들이요 언약 놓쳤잖아요. 그 막 성전에 와가지고 안 좋은 짓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그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언약궤 뺏겼어요. 블레셋한테 뺏겼다고. 그러고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둘째 아들 비나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 그 애를 이제 낳는 중이랬다고. 그런데 아이가요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막 급하게 이제 낳는 중인데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래. 왜? 비나스 죽은 소식 들었고 엘리 제사장 목 부러서 죽고 이 소식 막 겹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뜻이에요. 이가봇.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목사 아들 3명이 그 모양 됐다니까 지금. 목사 아들 5명 얘기해요 지금.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교역자 아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돼요. 장로, 정직자, 아들, 딸 똑같아요. 언약 똑바로 심어줘야 돼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언약 가진 부모가 돼야 돼. 언약 가진 부모 대표 누구죠? 한나. 졸고 있는 부모 대표 누구죠? 엘리. 졸고 있어요. 맨날 졸았어. 그러다 탁 떨어졌는데 목 부러서 죽었어. 몸이 좀 이렇게 저하고 비슷했나 봐요. 그러니까 언약 가진 부모와 잠자는 부모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 언약 가진 부모 한나가 전달해 주니까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이 없고 근데 시대적인 다윗을 세우는 사람이 됐고 이 언약궤를 유지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언약 전달하는 축복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선지자가 됐죠. 자 그러면은 언약 놓친 엘리는요 그 아들 홈니 비나스 완전 대표적인 인물 실패의 대명사 홈니 비나스. 이게 뭐 웬 말입니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 일단은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아직 안 늦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면은 하루만 해도 바뀌어요. 이 소중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버이 주간에 잡아야 될 큰 메시지가 부모는 언약 전달자다.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언약을 전달해줘요. 그걸 교훈되게 내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엘리 같은 전달을 해줄 겁니까? 한나 같은 전달할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지 머리 크고는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아이들의 머리를 뛰어넘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입니다. 3번째. 가정의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도록 삼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어버이 주간의 가장 큰 교훈. 문제가 많아요. 가정마다. 우리도 어릴 때 보면 맨날 돈 문제 걸렸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늘 돈 걱정하더라고. 그 다음에 조금 크니까 봤는데 우리 어머니 맨날 건강 걱정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돈하고 건강 걱정하는 것만 보고 자란 것 같아. 그게 나한테 각인이 많이 돼 있어. 그런 마음속에 우리 부모
정말 저렇게 고생하는데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늘 있었다니까. 여기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어릴 때 그런 거 안 가진 부모 누워있어요. 다 있지. 근데 그게 자녀한테까지 영향을 끼쳤다면은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차지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잘 될 때 어떡하죠? 그 축복의 발판이죠. 잘 되는 거, 집안 살아가고 하는데 잘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안 될 때는요? 안 될 때는 저주의 발판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될 때는 더 큰 축복의 발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알면 돼요. 아, 내 인생이 꼬이고 안 되는구나. 늘 돈 걱정하는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러지. 나도 늘 돈 걱정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안 되고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요. 더 큰 응답과 축복의 발판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핑계가 없어집니다. 내가 옛날에 잘하고 내 똑똑하고 잘 됐고 배경 좋았고 나 진짜 괜찮았는데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무식한 부모 만나가지고 돈 없는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하면서 핑계를 온갖 핑계 다 대는 그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부모 좋은 부모 만나도 핑계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도 핑계됩니다. 천국이 뭐 이래? 응?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믿었을 건데 뭐 이 모양이야. 예수님이 왜 이래? 무슨 그리스도가 이래? 온갖 핑계 다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핑계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핑계가 다 축복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로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승리케 하는 발판으로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버이 주간에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부모 원망이나 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부모에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여건들이 오늘날 내가 복음 만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어버이 주간에 단순한 부모 공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언약 전달의 비밀을 가지고 이 후손들에게 정말 가정의 모든 축복의 내용이 전달되는 그런 어버이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로 포럼하고 나눌 때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세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 내가 말씀 잡아야 됐구나. 아, 복음 잡아야 됐구나.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내가 그동안 원망했는데 원망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등등. 오늘 메시지 잘 묵상하시면서 인생 전환점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간 또 부모님 공경하라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갱신하고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를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 또한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을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이정자들과 학계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선교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